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개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고요. 또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새 번역을 같이 쓰고 있는데 새 번역, 쉬운 성경의 새 번역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하나님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쉬운 성경이 새 번역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만족입니다. 만족. 여러분의 삶에 늘 만족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는 놀라운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수원의 한민교회에 서재경 목사님의 칼럼글을 보게 하셨습니다. 칼럼글의 제목은 뭐냐면 속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물었는데 그 지혜로운 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가난한 사람, 그런데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의 고쟁이를 한번 입어보십시오. 왕은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그 사람을 찾아서 부탁을 했어요. 네 고쟁이를 좀 나에게 팔아라. 강가에서 피리를 불고 앉아있던 그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는 고쟁이가 없습니다. 고쟁이를 살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재경 목사님은 칼럼에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세례요한은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옛것을 버려야 새 날을 맞이할 수 있고 새 사람이 되어야 새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새번역 성경으로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그것이 뭐다? 회개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뜻과 같은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이겠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행복은 탐욕을 채우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이 여러분 나눌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빌라왕이 나옵니다. 빌라왕. 빌라왕은 막 몇 채, 1000채 막 몇백 채 이런 빌라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또 다른 빌라왕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빌라왕은 죽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고쟁이 하나를 나누는 따뜻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은 다시 말해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연도 우리 올바른 교회에 함께 바라기, 표 함께 바라기는 뭐라고요? 화평. 네, 화평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 화평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화평을 전하려면 내 안에 화평이 가득하게 채워져야 되죠. 그래서 1월달은 계속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화평이 가득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바로 만족입니다. 여러분, 만족한 사람은 마음 가운데 화평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족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만족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앞부분입니다.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 뒤에는 말고 그 뒤에는 나중에 또 살펴볼 겁니다. 쉬운 성경의 세번역으로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만족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요, 돈을 엄청 좋아합니다.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거 마음껏 쓰라고 그냥 탁 갖다 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제 친구 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5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그래서 저는 하루 만에 다 쓸 수 있다고. 차 한 대 사면 그냥 1억이라고. 그렇잖아요? 좋은 차 사면은 1억이잖아요. 1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저는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생각이 다르대요. 통이 크대요. 그런데 돈은 많을수록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 그래요. 월급도 줘야 되고. 네. 여러분, 그래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많은 곳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든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모르고 만족이 없으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거 써라 라고 준 이것이 부족한 사람은, 그것이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뭘 사랑하는 사람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은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죠? 알고 있죠? 돈은 수단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평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 삶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돈을 사랑하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움켜쥐고 안심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5절 말씀이 핵심인데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 그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고 안심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우리의 돈의 근원이 되시는 누구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돈과 지금 하나님과 대비되어 있잖아요. 성경은요, 모든 곳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재정, 돈과 하나님을 대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한번 세번역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고 사랑해가지고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기 때문에 계속 힘든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테스트가 뭐냐? 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겪었을 거예요. 신앙이 좀 있는 분들은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는 선택 기로에 놓이게 돼 있고, 돈을 거기에서 선택하잖아요. 그럼 계속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그 원리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계단식으로 성장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 그거 말고 이걸 나를 선택해줘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재정입니다. 재정. 재정의 시험이 꼭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탐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5절 얘기했잖아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신앙인 중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계시다면, 내가 만족하지 않는 삶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좋은 것을 계속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만족할 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돈을 재정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 이거 사랑하지 않고 저걸 사랑해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뭘까요? 우리 인간이 사랑해야 될 대상.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물어봤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거기서 끝났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입니다. 38절에 보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뭐라고 한 게요? 뭐라고 한 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냥 웬만큼 사랑하라면 하겠네.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적당히 사랑해라. 괜찮아. 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이렇게 가혹하게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사실 솔직히 저는 자신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무섭게?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잃어보셨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랑을 하실 줄 몰라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 사랑밖에는 하나님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 너무 우리한테 너무 심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밖에 사랑 못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뜬금없는 계명이래요.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것과 같은 데가 뭐라고요? 생명사람이 배웠는데 이것과 같은데 이 꼬르 하나님의 사랑,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과 같은 데가 뭐예요? 써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것과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몸으로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 대신에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의 본 뜻이래요. 예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언서와 율법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 신약 성경이 없었어. 다시 말해서 구약이 곧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은 이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의 표현인 이웃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해낼 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저축하고 많이 돈을 번다고 만족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그런 사람은 자기 삶을 만족해요. 이게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거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대부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의 핵심은 기복신앙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주신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나눌게요 하는 사람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으로 그렇게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는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재정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는 합니다. 재정을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돈을 의지하면 편해요. 그런데 돈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잠깐 일어났는데 또다시 잠들었어요. 그 잠든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는데 꿈에서 우리 가족들 중에 예쁜 여러 가지 꿈을 꿨는데 우리 여기 맨 앞에 있는 우리 둘째 아이 꿈을 꿨습니다. 둘째 아이 이름은 박하엘. 딱 요 나이 때였던 것 같아요. 요 나이 때 초등학교 1학년쯤? 그런데 우리 하엘이가 꿈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어. 지금도 슬프네요. 죽었어요. 너무 생생해요. 너무 생생해. 1시간 동안 꿈을 꿨는데 죽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 초등학교 학생쯤 됐는데. 근데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얘기를 못 해. 힘들어 할까봐. 친척도 모르고 아마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친구들도 몰라요. 근데 제가요,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다가 그만 마음에 막 북받쳐오는 거예요. 먼저 하늘나라로 간 우리 하엘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이 있는데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엘이가 너무 보고 싶어. 하엘이가 너무 보고 싶어. 하엘이가 너무 보고 싶어. 진짜 그 감정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렇게 막 절규를 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막 우는 순간에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 그 꿈에서 울고 있는데 친구들 앞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런데 그 순간에 정신이 좀 든 거예요. 우리 하일이가 좀 컸는데? 우리 하일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는데? 막 울고 그 꿈에서 우는데 그 생각이 벌떡 들면서 꿈일지도 모른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꿈이었으면 좋겠다. 꿈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 세계로 돌아왔어요. 그 세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아 맞아 우리 하엘이가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이 아니고 컸는데? 하면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깨어난 거예요. 우리 하엘이가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리고 일어났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네? 제가요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웬만하면 꿈을 기억을 못해요. 일어나면 꿈을 기억을 못해. 근데 그게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이게 꿈을 꿨는데 우리 하율이가 죽어가지고 내가 하율이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막 울다가 그래서 일어났다. 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는데 너무 다행이다.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아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여러분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목요일날 왜 꿈을 꾸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제 그 괴로운 마음보다 하엘을 잃은 그 괴로운 마음보다 더 괴로우실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마음, 제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나 정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돈을 쫓다가, 평생 돈을 쫓다가, 돈 하면서 돈을 쫓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가 기다리신지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요, 맨 마지막에 삶에, 지금 이 그림처럼 맨 마지막 삶에 끝이 오면 돈은 갖고 있는데, 혹은 돈을 갖고 있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뭘까라고 그때 생각한다는 것이죠.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죠. 이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돈이 더 중요합니까? 인생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신지,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만났을 때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잘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은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할을 돈이 하면 안 됩니다. 나 돈 잔뜩 있으니까 나 괜찮아. 여러분, 돈은요,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금방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저를 손을 붙잡으시면서, 전사님, 가정이 그렇게 어려우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잠깐 내려놓으신다는데, 제가 너무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30억이 넘는 큰 돈을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돈을 잘못 써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남아있어요. 그분이 아들이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사역을 그만두고 제가 대학원 때문에, 대학원 학비와 가정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임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돈 주셨을 때 잘 썼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 돈이 있었다면 전사님이 사역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올바른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제가 예배당 터를 그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에 1억이 넘는, 또 올해 2,500만 원 또 헌금을 누가 계속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더 많아졌어요. 건축 헌금이. 너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계약이 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 있으면 편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있으면 편한데. 왜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는데, 돈 있으면 다 사버리면 되는데, 돈 있으면 그냥, 돈이 그냥 건물 져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뒤통수를 빵 맞은 것처럼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구나. 돈 있으면 다 되거든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돈 있으면 다 돼. 돈 있으면 땅 사고, 돈 있으면 업자, 구하고, 돈 있으면요, 그냥 번듯하게 교회에 예배당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저한테 뒤통수를 빡 때리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없이 되는 건 없다. 여러분,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돈이 하는 거지.
돈 있으면 다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돈을 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도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를, 제가 지금 내 딸 하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해 살아야 돼. 돈은요,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걸 믿으면 안 돼요. 통장에 돈이 많다고 천만에요. 그 돈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시면서, 하나님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에게 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이웃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돈 있는 거 여러분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절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 이웃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꼭 얼마를 가졌던 간에 우리 딸들도, 우리 예준이도 온유도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진 돈을 꼭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할 때, 감사의 지경이 넓어질 때 여러분 축복의 지경도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나눔 꼭 올리십시오. 카톡에 감사 나눔 올리셔서 많이 올릴수록 내 마음의 지경, 내 감사의 지경, 내 축복의 지경은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우리가 실천사항이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예, 열심히 안녕하세요 인사하십시오. 아직도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인사하면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꼭 얘기합니다. 아,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함께 인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인사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그분이 날 다시 엘리베이터 만나잖아요.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먼저 수줍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인사하고 싶어서 인사하는 거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누군가 쳐다보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얘기하십시오. 아, 좋잖아요, 날씨 좋잖아요, 그래서 인사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분명히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는 전파력이 있어요. 꼭 인사하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좋은 가족인 줄 알아요.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요. 아, 이 가족은 너무 행복을 준대, 우리한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인사를 잘해서 그래요. 인사를 잘해서. 이 가족은 너무 좋대. 보기가 너무 좋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안 해도, 인사만 잘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목사님이셨구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동 사람들, 아니 옆에 이웃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이셨구나. 계속 칭찬하시고, 만나는 사람 칭찬하시고, 계속 변화하는 그런 입장에 서셔가지고, 누가 헐뜯는 험담을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된다? 변한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지만 쉽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 편도 들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자꾸 욕하면 다 화제를 돌리세요. 화제를 돌려가지고, 이 사람이 저 사람 자꾸 욕하면 화제를 돌려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공감을 해주지만 화제를 얼른 돌리십시오. 좋은 쪽으로. 그게 지혜입니다. 좋은 화제로 돌리셔가지고 험담하는 일을 그만두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결단, 이 시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 나쁜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면 이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 들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소리내도 되고 또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서 결단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혹은 제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공, 돈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을 다시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결단하는 기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길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합니다.